함께 말씀을 나눌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부활절 다음 날부터 오늘부터 이제 살필 성경이 사도행전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하는 것을 쭉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거든요. 우리도 그 타임라인을 함께 쭉 같이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가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주시고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말씀 볼 곳이 사도행전인데 본문부터 함께 보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아침에 함께 합독할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좀 제목이 깁니다. 부활절 다음 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부활절 다음 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사도행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때 주제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 후 첫 설교, 이거의 주제 역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 부탁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후에 무덤에서 나오시자마자 또 얘기하신 게 성령을 받으라.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무시한 꼴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첫 설교도 무시한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닌 거죠. 성령 없이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성령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삶의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 이 사도행전이 그냥 말 그대로 제목 자체가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사도행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쭉 그 단어 그대로 풀면 사도들의 행동할 행, 그죠? 사도들의 행동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 사역 이야기, 그 삶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1장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사도들의 사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얘기부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도의 문제는 사는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의 문제부터 풀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있죠. 성도라고 해도. 그러면 성도의 삶의 문제가 성도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2장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특별히 8절 같은 데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오죠. 이거 그냥 한 글자로 표현하면 삶입니다. 삶. 예루살렘에 실제 존재하는 땅이잖아요. 그 존재하는 시간이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거리, 예루살렘 가게, 그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그냥 삶이에요, 삶. 근데 그러기 위해 전제 조건이 뭐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먼저 되고 그다음 삶의 문제가 풀린다 이겁니다. 이 8절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사도행전 목차랑 똑같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라인 맞추는 식으로 기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보통 선교 갈 때 구호외치기 좋으라고 도시 나열한 게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 순서입니다. 순서. 3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전도가 나와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봐도 사도행전이 어떤 순서에 따라 기록됐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그냥 라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떤 수식어 그 당시 그냥 리듬 타령 이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쭉 목차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풀려야 삶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절 다음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목만 보면 어떤 행동,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성경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성령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오늘부터 잘 살아볼래? 얼마 못 갑니다. 오늘 하루를 못 견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뭐부터 할래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이거부터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린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 다음에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받지 않고는 가까운 어느 것도 갈 수 없는, 쉬운 어떤 작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능력 받는, 성령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부활절 다음날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면은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약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들어온 모든 정보를 다스릴 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정보 다스려라 그거예요. 모든 정보에 다 반응하지 말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있지, 약속이죠. 그 약속을 중심으로 모든 것 밑으로 너에게 들어온 정보들을 그 밑으로 넣어라, 관리해라, 정보 관리해라, 정보 다스려라, 그 얘기예요. 약속을 가진 자는 자신에게 들어온 정보를 모든 거에 다 반응하지 않고 정보를 관리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한 곳 약속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알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 그 이후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걔네들이 뭐 실패했냐면은 정보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들은 소문도 없었던 게 아니라고. 다 취합을 했는데 뭐에서 틀린 거예요? 관리에서 틀려진 거예요. 다스릴 줄 몰랐다고요. 예수님 정보도 똑같은 선에 놓고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소문도 똑같은 선에 놓고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보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를 소홀히 하는 게 약속 못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뭐부터 실패한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렸는지는 몰라도 정보는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와 보십시오. 하와 정보 못 다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정보가 뒤죽박죽 돼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 동물 저 동물에게 이름은 잘 붙여준 두 부부일진 몰라도 관리한 부부일진 몰라도 정보 관리 실패하니까 그대로 죄악까지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밑으로 모든 것들이 다스릴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약속 잘 지키는 백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성령 의지하는 거. 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 마지막 설교장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정보를 관리하는 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야, 너 이 생각할 때 아니야. 지금 이 생각 붙잡아야 돼. 그죠?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구나.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의 정보를 잘 관리하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약속 가운데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 그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게 약속의 청지기예요. 정보의 청지기라고. 여러분, 정보도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재물이랑 시간만 청지기가 아니에요. 정보 청지기 잘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 관리 잘해요?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어떤 정보를 나한테 주입시키고 자나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 읽다가 잡니다. 그러면 중간에 악몽을 꾸더라도 기억나는 건 마지막에 자기 전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난다고. 그리고 잠이 안 오면 그 말씀 생각하다 자는 거겠죠? 그죠? 마지막 들어온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의 청지기, 정보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옆에 딱 잡아서 인스타 탁 켜요. 그럼 탁 여는 게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된 예능 무한도전. 그거예요. 새벽 2시 반에 그걸 보는 거예요. 짤방 보고 깔깔대다가 또 자요. 죄악은 아니겠지만 정보 관리 못하고 있는 거죠. 자면서 마지막 들어온 정보는 뭐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무한도전이에요. 그것도 사라진 거. 무한도전이면 낫죠. 뭐 엄한 거 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치명적입니다. 그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본 거,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게 그 정보가 뭐냐? 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느냐? 영적인 것과 바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 전에 말씀으로 코팅하고 자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도 말씀으로 코팅하고 그 다음에 뭘 볼 거를 봐요. 일어나자마자 뭐 나한테 좋아요를 얼마나 눌렀느니, 그죠? 뭐 일어나자마자 뭐 서칭하고. 문제 있는 거죠. 정보 관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의 청지기에서는 꽝이라는 겁니다. 꽝.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보를 관리한다. 하나님의 사명 아래 정보부터 관리한다는 건 뭐냐면 약속 붙잡는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뭐겠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약속 붙잡으라 이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부탁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인치심이 뭐예요? 어제 그 부활절이었죠? 부활절날 돌이 그 예수님을 안치해 놓은 그 무덤을 가로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돌이라고 해서 웃어볼 수 있는데 절대 우습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그 돌에는 임봉이 되어 있다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임봉이 뭐냐면 이 세나투스 포플루스케 로마루스를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와 원로원의 이름으로 이 돌을 막노라 딱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가오지 마. 이건 로마 거야. 그 얘기예요. 건들면 죽었다고. 근데 나중에 밝혀졌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 그 정도로 임봉은 작은 딱지를 붙여놨는데 그것은 돌마저도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강력한 힘이 인치심이라고. 임봉. 그죠? 근데 지금 에베소서 1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 거야. 다가오지 마. 건들지 마. 그거를 우리한테 표시한다 그거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악한 마귀가 오다가도 그 인치심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물러선다는 거예요.
이래서 보내주신 것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건 뭐냐? 나는 주님의 소유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것을 붙잡는 게 성령을 붙잡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 마지막 설교예요. 이것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인도의 영이잖아요. 인도하시는 영.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치셨다. 나는 주님의 소유로 딱 임봉하셨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게 성령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먼 곳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보여주시는 등불이라 그러셨죠. 발 앞에 등불을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그랬다고. 그럼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먼 미래 안 보여준다고 덜덜 떨 게 아니라 가까운 등불과 같이 내 앞길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까 내 앞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믿고 나가는 거죠. 멀리 안 보여도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줄 믿고 난 주님의 소유야.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구나. 그 인도하심 붙들고 모든 내 앞에 오는 정보 다스릴 줄 알고 정보의 청지기로 서서 정보 제대로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에 귀한 정보의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약속 붙잡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나부터 살라는 겁니다. 나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보면은 사도들을 쭉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이게 앞에 누가복음부터 쭉 연결이 되는 건데 엉뚱한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첫날 누구 찾아가요? 첫날 부활하신 첫날 막달라 마리아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랑 10제자를 찾아갑니다. 그죠? 다 제자 찾아가요. 그 다음 주일날 11제자를 만나죠. 그 다음에 이 계산해 보면 그 뒤에 32일간 갈릴리 호수에서 7제자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제자들 만나요. 전부 다 뭐예요? 엉뚱한 사람 만난 게 아니라 제자들 만났다고. 제자들. 왜? 그들부터 살리시고 그들부터 회복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죠? 그들부터 살렸다고. 그들부터. 왜? 그들부터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능력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야 뭐가 가능해져요? 남들과 비교하는데 에너지 쓰지 않고 능력 있게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올인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비교의식 같은 걸 넘어서면서 동시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넉넉하게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식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비교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도 비교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행전 보면 비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넉넉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보호하심, 섭리를 내가 느끼고 있구나,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비교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 베드로가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도 누가 해요? 선교 비교의식 없는, 즉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선교예요. 예배 누가 드려요?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 그 사랑 누가 합니까? 비교의식 빠져있지 않고 사랑 누가 해요? 은혜 받은 사람.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지 않고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부터 살릴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은혜 받고 나부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아야지 그 다음 남들과 비교하는데 에너지 쓰지 않고 남들을 살리는데 열심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자마자 제자들부터 찾아다니는 거죠. 제자들부터. 그래서 여러분 뭘 하려고 그러기 전에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은혜부터 나부터 받아야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데 의식을 쓰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죽은 사람들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신나게 쓰이는 거죠. 신나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받은 거 있습니까? 더 나눠주십시오. 그랬을 때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도 타보시면 알죠? 그 타다 보면 아나운스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막 얘기하잖아요. 안전수칙 얘기하고. 근데 잘 안 들어요. 그 뭐 맨날 듣는 얘기니까. 근데 유심히 들어보면 그 뒤에 그런 멘트 나오죠. 이 아나운스먼트에 보면은 비상사태 벌어지면 누구부터 씌워주래요? 어른부터. 아이와 어른이 있다면 어른이 쓰시고 그 다음 아이 씌우시라고 그런 멘트가 나와요. 그냥 거기 보면 좀 이상했어. 이 잔인한 양반들 어떻게 애부터 살려야지 어른부터 마스크를 끼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아이부터 씌워주면 이 아이부터 씌우는 동안 어른이 죽을 수도 있죠. 산소가 모자라서. 그럼 아이 혼자 산소 마스크 쓴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리석은 부모는 아유 우리 당신 아이부터 끼워. 그게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무식한 거죠. 자기부터 끼고 그 다음 아이를 챙길 줄 알아야죠. 아이가 그 다음부터 뭐 기절하도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엄마가 막 그 다음부터 그 위기 대처를 해가지고 아이를 깨우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지. 우리 아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이부터 끼운다. 그럼 아이를 살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략적으로 살 줄 알아야 돼요. 나부터 살 줄 알아야 된다고. 나부터. 여러분 산모도 보십시오. 산모도 보면은 무지 먹죠. 왜 먹어요? 전략적이죠. 우리 거기다 두고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먹냐는 이러지 않아요. 왜? 산모부터 살아야 애가 살기 때문에. 물론 이걸 가끔 남용하는 산모도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를 낳을 동안 누가 먼저 살아야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산모가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거예요. 영적인 산모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입니까? 그럼 리더가 먼저 살아야 캠프원 살릴 수 있다고. 캠프원을 살아야려나 할 수 없는 거죠.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가 살아야 성도를 살리죠. 그죠? 마찬가지라고. 남편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아내부터 받으세요. 빨리. 아내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남편부터 빨리 받으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살아야 될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은 모습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님 앞에 오늘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성령의 마스크를 끼고 남을 살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 어떤 기도 제목보다 제일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삶의 문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삶의 문제는 영의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나는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가? 이거부터 질문해야지. 이 문제는 언제 풀릴 것인가? 맨날 그거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야 그거 너 알아서 뭐 하게? 그래 알려줄게.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거거든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알 거 없고 그거 얘기해요. 그냥 여기 성경이니까 그냥 그 정중하게 얘기한 거고. 그거 알 거 없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성령이랑 동행하는 짐부터 해결해. 그거부터 체크해. 그거죠. 왜? 그게 가장 능력 있는 열쇠니까. 그거부터 해결하는 거. 삶의 문제는 영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 이거부터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 약속 붙잡으라 그랬죠. 약속은 뭐예요? 수많은 정보 중에 추려낼 줄 아는 거. 정보를 관리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보의 총칙이 되십시오. 내가 자기 전에 적어봐요. 내가 자기 전에 무슨 정보를 마지막으로 인풋하고 있는 삶인가. 그죠? 그 일어나자마자 무슨 정보부터 인풋하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성도라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교통방송부터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찬양을 듣든 말씀을 듣든 뭐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서부터가 우리 가운데 약속을 붙잡는 한 걸음 한 걸음 된다니까요. 다른 뭐 거대한 뭐 부흥회를 찾아가고 엄청난 비결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내 정보 관리부터 정보 관리. 그러면 입에서 나가는 정보도 올바르고 예쁜 정보 나가겠죠. 긍정적인 말, 소망이 넘치는 말 나가겠죠. 왜? 늘 들어오는 인풋 정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보를 받아들였다, 선별했다 그러면 나가는 정보도 그런 정보밖에 없겠죠. 정보를 관리하실 줄 알고. 세 번째, 나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 캠프 볼 때 아니에요. 다른 리더 볼 때가 아니라고. 다른 교회 볼 때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먼저 살고 내 성도가 먼저 살고 우리 집이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다 같이 부활주일 기쁘게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방문하신 거죠. 방문. 근데 그 방문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얘기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정도면 방문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하나님의 방문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거주로 연결돼야 된다고. 거주로. 다르죠. 비지테이션에서 헤비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늘 하나님이 방문만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방문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거주하시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성령,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녹화하고 가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 그 강력한 인생, 부활절 다음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부활절 다음날 아침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만 성령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방문이 거주로 이어져서 내 삶에서의 문제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영의 문제 붙잡고 약속 붙잡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넘치는 믿음의 귀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부터 살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가의 질문에 내가 서 있게 하시고 부활절 다음날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일회적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나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보 다스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월요일에 닥친 문제를 풀려고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날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부터 풀고 나아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